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삽시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 큰누님께서 서울 동숭동에 있는 소극장에 연극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연극을 봤는데 다른 내용은 아직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특이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연극은 여러 개의 막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이 바뀌게 되면 그 무대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부산하게 이 스태프들이 움직이면서 소품들을 정리하고 또 막도 새로이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면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이제 지금 1막이 끝나게 되면 2막이 시작이 되는데 2막에서는 1막에 숨어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인생의 비밀이겠죠. 그래서 점점 막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러한 결론의 장에 이르게 되는 것을 참 신기하게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치 연극처럼 그 막이 여러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7개의 인, 또 7나팔, 7대접 이 모든 것이 장면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큰 줄거리는 이 땅에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성도들이 기도를 제단 아래서 하고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요한계시록의 구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구할 것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되면 아까 연극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막을 바꿔서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는 결국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그렇게 얘기들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우리 성도들은 매번 하게 되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문제가 세상 나라의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막을 열어주실 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셨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간구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주기도문 공동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극 얘기했는데 음악 연주회도 비슷하고 그 영화도 비슷한데 어떤 때는 그 중간에 있는 막과 막 사이에 그 휴식 시간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옛날에 보았던 그 배너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건 거의 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인터미션이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길어요. 그 인터미션 때에는 밖에 나가서 기지개도 켜고 볼일도 보고 또 음료수 사 먹고 잡담도 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인터미션. 무지하게 길더라고요. 그 중간에 막과 막 사이에 휴식 시간이 그렇게 길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에도 나타나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반시는 꽤 긴 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막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고요한 휴식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터미션은 뭘 하라는 뜻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인터미션을 가장 활용을 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어찌 볼 때에는 그 10장 가운데에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믿는 무리한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냥 감춰져 있는 교회처럼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교회의 존재가 좀 희미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후막이라 할 수 있는 5장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인터미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에스더의 3일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가 있죠.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아예 민족 전체 포로로 잡혀온 민족 전체 세상의 포로가 된 그런 공동체 전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예요. 그 에스더서 5장 1절 2절인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그 4장까지는 세상 나라에서 발발 떨고 있는 교회처럼 에스더 왕비가 명칭만 왕비고 명칭만 성도고 명칭만 교회였는데 같이 금식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금식하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뻐져요. 이뻐진다니까요. 그 이뻐진 용모에 기도 화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왕비의 예복을 입었어요. 그 전에는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가 그 옷을 줘도 그 배옷, 상복을 벗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에스더의 5장 첫머리에는 하나의 이게 신호탄처럼 됐는데 옷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장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령이시겠지만 에스더가 저 안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의 남편인 그 황제를 정면으로 지금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 안 부르고 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가요 오빠?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던 여자가 지금 당당하게 그 왕을 마주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1절, 2절의 뜻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박해한다, 뭐 어쩐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 같이 하면 돼요. 그 인터미션에 지금 하나님은 그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기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세상의 왕을 정면으로, 세상의 주권자를 정면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아예 도전, 영어로 defy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분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있어요. 그 황제가 지고 있는 그 홀, 규를, 그거는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에스더한테 내밀었을 때에 에스더가 그 규의 끝을 만졌다고 돼 있죠. 감히 뭐 대기만 하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끝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 말의 끝이 아니에요. 엣지가 아니에요.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은 이것을 기록한 성령이 볼 때에는 지금 그 규의 머리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그 얘기예요. 지금 머리하고 꼬리가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간절히 합심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했더니 세상 왕이 쥐고 있는 규가 그 머리를 교회가 내가 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요는 하나님께서 그 규 홀 셉터의 머리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 규를 쥐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누가 왕이고 누가 왕인지 몰라요. 반대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다. 절대적 권세가 기도하는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특이한 책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하는데, 누가는 책을 두 권을 지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장차 나타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면서, 영어로 expect 하면서 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 땅에 갑자기 임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등장하지 않을 때를 회상하면서, 즉 회고하면서, 리멤버하면서 지은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책이 쌍이에요. 하나는 기대, 하나는 기억하는, 그것이 마주보고 있는 책인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2절 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매. 그 다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요, 이 누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에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시고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직 소위 은혜 체험이 안 된 상태예요. 즉 장차 임할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의 그런 모습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희한한 역사를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았다는 데 있어요. 지금 딴 동네 가지 마세요. 여기 할 일이 많은데 안 되죠. 우리 동네 여기 가버남 이 동네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아직도 뭐 병자가 너무 막 줄을 섰는데 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즉 성령 체험이 없어서,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인데, 내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없을 때, 기도를 못할 때에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도 이때에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얘들아, 여기가 이제 다가 아니고 이웃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곳에 머무는 영이, 그래서 사도 행전이 무빙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알파벳이 있죠. A, B, C, D. 근데 헬라 말의 알파벳은 네 번째 말이 단어가 델타예요. 델타의 뜻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하자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델타 복음. 누가복음은 제가 명령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은 델타 복음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뭐를 기대했냐 하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 교회를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웃마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은 과연 여기에 누가가 얘기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웃마을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이웃마을이 어딜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에 이웃마을이 어딥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성령이 알려 주시겠죠. 그거를 우리는 하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구죠?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베드로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맡기만 하는 것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막고 서 있다. 베드로처럼 그 대단한 베드로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기도를 모를 때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전자게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볼 때는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닙니다. 후회될 때도 있지만 뭐 그거 다 하니까 애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봐요. 저는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컴퓨터로 제 눈에도 희한했던 것은 이 게임은 그 게임하는 내가 이길 때 막 공격을 해서 적진을 들어가게 되면 이 포탄을 쏘게 되면 그 포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점령한 땅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캄캄했던 지형이 빛이 있어서 드러나게만 그 지형이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집이 어디에 있고 또 다리가 어디에 있고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건 내가 보니까 공격이 쉽잖아요. 그런 게임을 제가 봤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가만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병 고치는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보다는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서는 그걸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포인트는 뭐냐? 특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한테 역사하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빛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귀신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걸 뺐어요. 왜 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임하게 하는 절대적인 파워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제일 강력한 빛이 전반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도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고 우리의 약한 병도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빛이 임했을 때 쫓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빛은 내 안에 비추실 때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뭐를?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가 그 빛에 꼼짝 못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지금도 교회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120명의 그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된 것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회당에서 전도한다, 설교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하겠지만 5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걸로 돼 있죠. 누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한테 꼬꾸라지는 장면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결단이 나왔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빛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볼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 빛 대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떤 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던 붙잡던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기억도 안 나던 말씀, 구약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있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자기의 죄인됨을,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내가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한 명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의 베드로가 생겼다고 지금 누가는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회개의 역사가 뒤따를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풀러 신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성학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생활 신학, 생활 영성을 강조하시던 분인데 제가 듣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강의가 기니까 그 쉬는 시간에 1대1로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매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본도 보이고 해서 이 땅이 변화가 돼서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이 땅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그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개 영어에서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할 때 그거 good question 이라고 할 때는 그 답변은 별로 신통한 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알아들어야 돼. 때로는 더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는 100만 불짜리 질문이다. 그럴 때 있죠. 그 얘기는 나한테서 답변 기대하지 마. 그 뜻이에요.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문제는. 그래서 그냥 대충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 땅이 나중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우리가 성도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시켜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땅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고 이 땅을 우리가 교회가 변화시켜서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양쪽에서 어느 쪽이 현재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에이, 망하긴 뭘 망해? 세상의 그 심판과 불에 타는 거, 그건 성경의 옛날 어법이지. 망하긴 왜 망해? 얼마든지 문화가 발전되고, 요새처럼 AI 지식이 풍부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고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신천신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근데 분명한 것은 12사도는 베드로처럼 종국에는 이 땅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불에 타서 형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도 어떤 쪽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을 얘기했는데 성령은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고 운동 주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불에 타든지 아니면 변화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든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동일한 성령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모습 못지않게 성령은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열심을 다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시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에요. 오늘도 그 주기도문을 우리는 외우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이 장면이 전환돼서 막이 바뀌듯이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막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맡겨주신 현재의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내가 생각할 때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베드로와 12 사도처럼 열심을 다해서 세상이 박해할 때 순교할 망정 아예 목숨을 바쳐서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지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누가복음 기도의 책이에요. 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누가가 따라다니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은 사도 바울하고 누가의 합작이에요. 늘. 왜? 기도만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만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때문에, 주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주기도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교회는 절대적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면적인 회개의 역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현재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더 열심히 수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90장 가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너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계시록 2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